사도행전 21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나누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보면 고스, 작은 섬인 고스에서 출발을 해서 또 더 남동쪽에 조금 더 큰 섬인 로도에, 그리고 로도의 이 정남항에 해당하는 이 바다라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그곳으로 바꿔 타게 되었다, 2절 말씀에 기록하고,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는 길, 긴 여정의 길이죠. 그리고 이제 두로의 상륙을 하였다. 두로의 상륙을 해서 배의 짐을 풀고 거기에 있는데, 짐을 푸는 일이 아마 오래 걸렸을 것인지 모르지만 이 일주일 동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20장에 보면 2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서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각 성에서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증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내가 그 길을 간다. 이렇게 지금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21장 여기에 와서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뭔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그런데 또 한편 지금 여기에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5절에 보면 서로 작별하고, 이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조금 그걸 더 강조해서 오늘 우리 모임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얼마나 그 생생한 그런 선교와 기도의
선교 현장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마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선교 여행을 가보시면 그렇게 어떤 장소나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 참 남다른 기도를 드리게 되거든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각별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감동적인 그런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또 진행이 되는데, 이 돌레마이라는 곳을, 어, 이게 아마 두로에서 한 30km 이상 더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하루를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이사랴, 헤롯이 예루살렘의 항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그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거기에 가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빌립이라는, 빌립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바울 사도가 가는 지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었죠.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함께 뜨겁게 서로 함께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끌어안고 울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었던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선교는 이 가불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보다 재정 능력이 조금 더 좋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갑이고 거기가 을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로 서로 동역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 속에 지금 이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또 머물게 되었다. 아마 빌립은 가족이 많이 늘어났고 딸 넷이 있었는데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 얼마 동안 여기에 머물렀는지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빌립하고 또 그의 딸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과 뭐 스데반,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어떤 그 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그런 집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그런 얘기들도 나누었을 것이고, 또 바울 사도도 역시 자기에게 감동하시는 성령님에 관하여 얘기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선교적인 꿈을 꾸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커다란 선교가 매우 작은 출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셨던 그 강사 목사님 오셨던 그 목사님도 그 인도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그 교회도 처음에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총신으로 유학으로 온 학생, 그 학생을 돕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그 인도에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기도 됐죠. 우리 노예 안에도 우리 교회보다도 작고 또 빚도 막 몇십억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빚만 독촉장의 빚만 갚는 것만 해도 이게 너무 벅찬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과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빚은 빚이고 선교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남미에 있는 나라, 남미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선교를 하는. 그래서 오히려 남미 같은 데는 지금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은 비교적 잘 살지만 그 밑으로 남아메리카 쪽에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거기에는 교회 하나 세우는데 그냥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럼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일을 하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얼마 못 견디고 도망가겠구나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거 하자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약간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도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선교를, 그래서 벌써 그 남미 쪽에만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가 뭐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제 처음 출발은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원로 목사님 사모님 형부가 되시지만 그 이준교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총회 이제 교단에서 GMS에서 보내는 선교사 중에서 이 이집트 애굽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 대표적인 선교사 중에서도 시니어 선교사 중에 대표적인 선교사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그 이준교 선교사님을 생각하게끔 되는 그런 곳이죠. 그것도 그 목사님의 그 회고록을 쭉 읽어보니까 처음에 그 애굽을 가게 되는 그 결정 과정도 굉장히 우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용수 목사님이 오사카에 가게 된 것도 사실은 내가 왜 그 외적의 나라에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를 이상하게 가게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 빌립과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하면서 선교적인 꿈을 꾸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앞으로 더 큰 그런 선교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와서 마치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어떤 그 무언것 같은 걸 했잖아요. 옷을 찢어가지고 나눠주면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결박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더니 여기 지금 절이 두 개가 나눠져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아가보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올라가지 말라 권면한 것처럼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 우리들도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듣고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하나의 맥락으로 지금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처음에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 그때에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신 것이고 또 지금 여기서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언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올라가지 말라 하고 근데 바울 사도는 성령의 메인바디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뭔가 약간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거리낌 없이 그들의 간청을 이제 거절을 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14절 말씀을 잘 읽으려면 이 방금 쭉 드린 얘기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 14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옆에서 아무리 이게 권면하고 설득해도 바울이 고집을 부려서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그쳤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곳에 가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변함이 없어요.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에 메인받아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로마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가 바울이 거절을 하니까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도들이 다 같이 울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뜻대로 이 고난의 길, 결박의 길, 환난의 길 이거 안 가고 도망가도 되는데 그런데 이 길을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그 뒤로 나타나고 또 위험한 상황들도 맞닥뜨리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오늘 내 가운데 감동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나누게도 되는데 또는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것 같고 아니면 성령께서 이제 성령이 마치 모순이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사람들은 성령께서 뭐 마음이 바뀌셨다. 성령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셨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현실적으로 이유 이런 것들을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그 권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 책들을 읽고 또 고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이끌어 오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시다. 동일하신 성령님께서는 동일하신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간곡하게 말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들이 성령은 감동하셨지만 말은 인간이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간곡하게 바울 사도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나누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울 사도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20장 21절에 22절에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아가보라는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것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바울 사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한 성령께서 동일한 그런 관점을 이제 두 가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고난과 그 핍박이 반드시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바울 사도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그 일상 묵상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해 볼 때 신자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눈물도 있다. 성령께 매어가는 길에는 눈물이 반드시 있고, 그 나그네 길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길이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독하고 외롭게 눈물로 보내셨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약관 20세쯤 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고, 부패한 관료들, 왕,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죠.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참담한 광경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선지자가 된 거죠.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그 바로 고난의 길, 그리고 성도로서 또 복음의 전달자로서 전도자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무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이 그냥 끝까지 영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의 끝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도 핍박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또 삶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드리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생각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이제 거기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들리고, 또 이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 쭉 제가 20장부터 두런두런 여기까지 말씀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뿐 아니라 또 후면적으로도,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는 foreground, backgroun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경과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교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역사인데, 에베소에 들렀을 때도 성도들이 다시는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할 때 에베소 장로들이 막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그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그 두려움의 선교의 길이었지만 다시금 가슴 뜨겁게 또 선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제자들과 여기서도 또 하루 이틀 머물고 저기서도 하루 이틀 머물면서 맛있는 걸 함께 나눠 먹고, 적은 소찬이지만 함께 먹고 서로 권면하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이 있을 거다. 그 제자들이 성령께서 그곳에 핍박이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할 때, 그래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돼. 그러면 또 거기 또 함께 울면서 또 막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로에서도 그랬고, 돌레마이에서도 그랬고,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의 숙소에서도 그랬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도 호의를 해주면서 함께 해주고, 선교지에 가면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조금씩 하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바울 곁에서 교제하고 섬겨주는 이런 일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식과도 같았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가 받은 따뜻한 환대와 영접은 며칠 후 이제 바울을 없애버려라 라고 외칠 때 바울로 하여금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여기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대교회에, 우리 광성교회에 적용할 때에는 성령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은 하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또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게끔 되는, 바로 그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다라는 말씀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어떤 말씀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막 만들어 먹다가, 아이고 이거 선교사님 갖다 드리면 너무 좋겠다, 이거 목사님 함께 나눠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목회자나 선교사뿐 아니라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거 이 권사님 김 권사님 같이 나눠서 먹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잔잔하게 감동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어떤 우리의 눈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기에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잔잔하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제자들의, 그 성도들의 섬김과 환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울 사도를 끝까지, 환난 중에도 끝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제자들과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자에게, 선교사님에게, 목회자에게 좀 능력을 주는, 힘을 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섬김과 환대와 사랑, 그게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사랑과 환대와 섬김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울퉁불퉁하고 이것저것 사고도 나고 시끄럽기도 한 그런 연약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또한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국 이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예배되고 선교가 선교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사랑이 넘치고, 또 섬김이 넘치고, 환대가 넘치게 하셔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예배가 예배되는 사역을, 제자가 제자되는 사역을, 선교가 선교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